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동일하게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고백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에 동식물들을 쫙 말씀하시면서 저들도 먹이고 입히는 나인데 내 생명을 주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너희 하나님의 자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못해줄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만으로도 위로받고 힘을 받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 10년 근속사원에게 보너스 2개월이 유급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회사에서 넌 너무 성과도 좋아 2개월 동안 유급 휴가를 주겠어. 2달 동안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고 쉬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좋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이런 결과도 옵니다. 그런데 이 유급 2개월 휴가를 받은 이 사원이 고민이 빠졌습니다. 고민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지요.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죠. 근데 고민한 이유가 2가지예요. 그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시 자기 상사에게 가서 휴가를 포기한다고 회사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이유야? 왜 안 가? 뭔데? 뭐 때문에 안 가는 거야? 하고 왜 반납했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원이 2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이 회사가 잘 운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2달 동안에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 동안 회사가 잘 운영 안 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돼서 일단 제가 휴가를 못 가겠습니다. 애사심이 굉장히 투철하죠. 2번째는 혹이라도 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무 이상 없이 잘 운영되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래서 걱정스러워서 유급 휴가를 가지 않겠다고 그 염려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염려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우산장수와 소금장수와 아들을 둔 어머니의 염려와 근심에 나온 마음의 심정 같은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소금장수하는 아들이 걱정되는 거. 이거 어떡하면 좋아. 비가 오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그리고 날씨가 쨍 하고 뜨면 아이고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어떡하나. 비가 오면 소금 장사,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고민하고 1년 12달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한숨을 쥐고 살아간 어머니. 그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우화 같지만 사실 한번 곰곰이 지금 한번 생각 안 해봤다면 한번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살아가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현대는요, 불안한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불안해요. 오늘날은 더 불안하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정말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국의 외과 의사인 리스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을 각종 염려로 목말라 하는 시대다. 아이들까지도 염려하고 산다는 거. 아이들까지도 너무너무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염려에 목말라 하고 그 염려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현대인들에게 아주 생명 같은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산상수훈. 이 산상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말씀이고 그리고 교훈 중에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어요? 산에 올라갑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같이 산으로 갔겠죠.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래가지고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너무 값진 말씀이고 교훈이라 해서 정말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다. 이래서 산상보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 올라가서 산성수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장의 일부분이었지만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요, 8복에 대해서 8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아주 참된 복이고요, 그리고 친정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8가지 복을 얘기할 때 획기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뇌를 치는 정말 충격적인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복이 진정한 복이고 참된 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들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로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획기적인 거였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부자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떵떵거리고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였어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애통하는 자, 늘 애통하는 자, 아유 찌질이도 못난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애통한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웃고 즐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온유한 자가 이 땅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머리 써가면서 남의 것을 사기치고 하나라도 더 권력을 이용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뭐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들 뒤집어 줬어요. 이 말씀에. 그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건 상식 이하에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신 거였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도 죽어야 져야만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참된 복과 진정한 복을 예수님께서 5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삶의 자세를 5장 후반부에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6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장롱에 감춰놓지 말고 장박 밑에 숨겨놓지 말고 그 보물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긴 도둑도 올 수 없고 좀벌레도 생기지 않는다. 이 말씀도 획기적인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좀 더 가지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처럼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축적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다?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주님을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득 쌓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질에 열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사업이 바빠요. 바빠서 미팅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바이어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요, 만나게 되면 막 주일날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금요일 예배 시간에도 만나야 될 것이란 말이죠. 아니면 출장도 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바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죠.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예배를 못 드려도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요, 그렇게 얼마 가다 보면 죄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버려요.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초심을 가졌던 그 믿음 신앙은 다 져버리고 그저 돈, 물질과 세상 것들이 나의 주인이 돼요. 내가 그것의 주인이 돼서 그것을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데 그 물질과 세상의 것들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결국 만신창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유기해버리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야. 하나님과 물질과 세상 것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난 둘 다 할 수 있어? 천만에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더 근본적인 이 물질이나 세상 것들,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 문제보다 더 긍정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그 문제들은 생략하고 어찌 보면은 불필요한 일로 근심 걱정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겉은 멀쩡합니다. 저도 멀쩡하죠. 여러분 다 멀쩡합니다. 또 멀쩡하게 보이려고 하고 또 멀쩡한 척합니다. 근데 모두 속에는 지금 이 자리에도 별별 근심, 걱정, 염려를 다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꺼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말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지금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매어 살아가는 거, 이거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어가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무늬만 크리스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모두들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피곤하지 않은 분들 있어요? 다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그게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러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뭐라고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하셨냐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뒤에도 나오겠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너희들 키 한 자라도 네가 잘할 수 있게끔 하느냐?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런 모든 염려, 걱정을 어떻게 다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시간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와 복과 능력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전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근심과 걱정은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시작. 근심과 걱정은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쓸데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내 육체에, 내 영혼에 무한한 유익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다 드리고 신권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왜 하지 말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하라고 하지.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근심으로 시작해라, 염려로 진행하고 걱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예?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뭐라고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왜 쓸데없느냐?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오늘 주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본문은 너희 염려가 키가 한 자라도 크나 보나 한번 염려해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 몸이 의복보다 중하고 우리 몸이 마시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우리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역해서 보면요, 목숨의 주권자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공중에 저 나는 새를 봐라. 산에 있었으니 나는 새들이 있었잖아요. 참 어떻게 때마치 새가 날아갔을까? 새가 저 새를 봐라.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새를 딱 쳐다보는데, 야, 자유롭게 잘 날아간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저들도 내가 먹인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옆에 있는 이 들풀들을 봐봐. 이 풀들도 내가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너희들을 내가 저 나는 새들보다도 이 들에 핀 꽃들보다도 더 생각하지 않겠느냐,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더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해악되는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염려와 근심은 너희에게 해악이 되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 근데도 그럼에도 어때요? 그럼에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놓지 못해요. 놓지 못한다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 못 논다니까요. 그건 목사님 좋은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나는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놔요? 아니, 놔요. 그 놔요. 응? 놔요. 아까 우리 유영민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수요 예배 때 찬양 부르다 쓰러지셨다니까. 대 뒤에 앉아갖고 저 뒤에 앉으셨어요. 근데 찬양 부르시다가 그냥 쑥 쓰러졌는데, 가서 MRI 다 찍었는데 뇌경색. 뇌가 또 막힌 거예요. 뇌출혈이면 터진 건데 뇌경색이었어요. 뇌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위급했는지 몰라요. 응? 염려할 일이 없다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온 대로 한날의 염려와 한날의 근심은 그날에 족한 거고 내일은 내일이 할 거예요. 이 부질없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것을 막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가요. 그거 해결해 보겠다고 발을 둥둥거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요, 사람 따라다니고 물질 따라다니고요, 이런저런 모양 따라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부질없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빈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근심과 걱정,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쓸데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기시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바를 또 주실 것을 믿고 구함으로 이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근심과 걱정은 영육 간의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영육 간의 손해가 많아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 영혼을 살찌고 육신을 살찌면 해야지요. 목사님, 영혼은 잘 모르겠는데 근심과 걱정이
육체는 살찌우더라고요. 왜요? 막 먹어야 되니까 막 살이 찌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살찌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찌 보면요, 이 같은 염려와 걱정하는 삶은요, 참으로 무서운 삶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흉기예요. 우리 영혼도 죽이고요, 우리 육신도 죽이고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요, 가정도 파괴하고요, 부부관계도 깨트리고요, 부모와 자녀들 관계도 깨트리고요, 신앙도 산산조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 걱정, 정신질환을,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그렇게 만들고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다 주고요.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해악을 줍니다. 사람이 근심이 많을 때 밤을 새워요. 우선 잠을 못 자요. 그게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밤을 못 자면 근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몸의 모든 골수가요, 바싹 마르는 거예요. 뼈가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함으로 온 육체를 병들게 만들고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된다는 보장은 하나 없다고,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이 하는 걱정 내용은 80%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80%를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산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80%. 그리고 12%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까지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 갖고 이거 어떡하지? 다른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 그리고 정말 8% 정도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염려한대요. 100% 중에. 근데 성경은요, 그 8%도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세상에는 이 염려와 걱정들로 가득 차서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요, 밤마다요, 이 세상에 1억 명 이상이, 몇 명이요? 1억 명 이상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수면제 못 먹으면 잠 안 자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뭐야? 그게 왜냐면 염려야, 근심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잠이 안 올 땐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기도가 힘들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한두 장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잠을 주세요. 아멘. 그냥 막 수면제를 먹어요. 그래서요, 종근당에서 나오는 펜잘 아시죠? 펜잘. 이 펜잘이 그 팔려나가는 한 달에 그 분포도를 한 58만 통이 나간대요. 한 달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만 58만 통이 나가는데 연말이 되면은 60만 통 이상이 더 나간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키 한 자라 잘할 수가 있게 하느냐 보라면서 절대로 그 근심,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이렇게 영육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너무너무 큰 손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은요, 사람으로 하여금요, 좋은 것을 막 뺏어가요. 주는 게 아니고 뺏어가요. 뭘 뺏어가요? 잠도 뺏어가요. 잠도 뺏어가고요. 뭣도 뺏어가요? 식욕도 뺏어가요. 식욕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파괴시키고요. 다 뺏어가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뼈가 뭐예요? 우리의 피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뼈가 상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피가 안 만들어지고 우리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 딱 알아요. 배짝배짝 말라가면서요, 기미가 막 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화장품으로 가려봐라 안 보이나. 하긴 요즘에 화장품이 좋아가지고 장로님, 화장품이 좋아가지고 다 우리 예언이가 주혁이가요 딱 하면요 애가 다른 사람으로 딱 변해요. 저도 오늘 뭐 한번 이렇게 뿌리고 나왔는데 그 티 나나요? 아, 나는군요. 이 조명 때문에 제가 뿌렸어요. 티가 나요? 네. 막 지우고 나왔는데. 그래도 잠깐이에요. 그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의학적으로 육체의 병 중 80% 이상이 신경성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알고 있어요. 80% 이상이 모든 병의 근원이 정신적인 세계에서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요,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요, 모든 생활의 리듬까지도 다 깨져버립니다. 무너져버려서 건강이 무너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몸에서 진액이 마르게 하고 얼굴의 생기들이 다 사라지게 해서 죽은 고목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살아 숨쉬고 있는데 죽은 고목처럼 말이에요. 고사가 되고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에르케고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근심과 걱정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 생기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일찍이 뭐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장님이요 산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딘 밤에 구렁텅이로 떨어지네요. 떨어지다 가까스로 나무 뿌리를 붙잡은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장님이 도대체 이게 천긴만길인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살아보려고 얼마나 부둥켜 붙잡고 그거를 안간힘을 쓰는지. 도저히 더 이상 힘이 딸리니까 어때요? 힘이 점점 어떻게 해요? 빠지니까 결정을 이르게 됩니다. 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손을 딱 놨는데요, 세상에 놓자마자 땅바닥에 딱 자기 발이 닿는 거예요. 불과 10cm밖에 10cm의 그 땅바닥에 있는 걸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하루 종일 바등바등 살겠다고. 그리고 그걸 누니까 그게 바로 땅바닥인 거예요. 만약에 멀쩡한 사람이 그 광경을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에? 얼마나 한심하게 그걸 누면 되는데 그걸 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그 염려와 근심 걱정 누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 하지 마. 그런데도 죽을까 봐 안 눕는 거예요. 안 눕는 거. 누세요. 10cm밖에 아니에요. 아무 이상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 맡기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더 큰 염려와 걱정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큰 염려와 걱정들이, 더 큰 사건들이 생겨나면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호화스러운 사치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응? 얘네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냥 부모들이 막 속상해하죠. 시험 치고 오는 날은 말이에요, 그냥 곡하는 날이에요. 그냥 애를 반 죽여놓죠.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느냐 막 비교하면서요. 예? 걔가 시험을 잘 보면 웃고 시험 안 보면 막 마치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을 얘가 만약에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린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맨다 봅시다. 그러면 그때도 부모들이 가서 야 임마 너 공부해야 되잖아. 너 일어나 공부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 야야 성적?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건강만 되찾아라. 건강만 되찾아라. 앞서 이 걱정하고 근심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사치라는 거예요. 사치. 지금 더 큰 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그랬다는 거야. 밥을 먹으면서. 너 오늘 시험 보지? 네. 너 오늘 시험에 5등 안에 안 들면 우리 부자지간의 연을 끊자. 이 사람 좀 심한가? 5등 20등 안에만 들면 된다. 응?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등 안에. 그럼 이제 시험 끝나고 왔네 아들이. 아버지가 오늘 아들을 봤어요. 너 시험 잘 봤어? 예? 너 5등 안에 들었어?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요 정말 걱정, 근심 그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자잘한 일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동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에 눌리지 말고 열심히 생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간이 많고 무료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면 불필요한 생각을 하고요 무서운 이상한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가지고요 그러다가 신기하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 이상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안 좋은 일들을 저질러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바빠.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쁘니까 뭐 그렇게 막 시간 여유를 갖고 살아가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심과 걱정을 이기기 위해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입장 처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섭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고 능력이고 나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는 것을 안다면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의 섭리에 의지해서 그리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이시고 할렐루야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믿고 할렐루야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벨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밀려오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눌려서 한숨 지고 병들어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점을 경고하셨어요.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평안과 기쁨과 또 좋은 것을 주고자 왔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갖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설명을 쫙 하신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상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 형들이 어떻게 보고해요? 요셉의 자색 옷을 찢어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고 짐승에게 잡혀먹어 죽었다라고 그 아버지인 야곱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심정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근데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널 떠나지도 않고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의 그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얼마나 많은 정말 꿈을 꿨습니까? 보통 꿈이 아니었어요. 그걸 다 마음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으니까 자식들이 거짓말을 시키는 것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리를 믿었다면,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아들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 것을 기대하며 살았을 것인데 지옥에서 살았대. 지옥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모습이라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부분까지도 다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놈의 떡 하나 때문에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요,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위에 두고, 하나님 섭리보다도 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이 이런 실수를 범한 거를 왜 기록해놨느냐?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라도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옥 같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유, 지겹다 정말. 나 이놈의 인간, 아유, 내가 진짜 이놈의 가정, 이놈의 직장,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점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섭리하신 것으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에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다 섭리고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모든 다윗, 그다음 모세 다 섭리하신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출애굽 사건, 이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 너 일로 와, 이래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섭리 가운데 진행되다가 모세로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거고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막았네, 갈라줄게 해서 갈라준 게 아니라 이미 섭리 안에서 홍해를 가르신 거고요. 광야를 40년 지나가게 하신 것도 섭리시고, 할렐루야. 요단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섭리를 믿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왜 근심하냐, 목 놓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들의 백합법을 보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서,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근심할 내용은 먹고 입고 쓰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돼.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근심해야 되는 거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의를 다 저버리고 그것 쫓아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손에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보다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이, 생업이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